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건이 저희가 선교대회 준비하기 전에 3주를 앞두고 이제 코로나로 선교대회를 스탑시켰습니다. 스탑시키고 이제 이미 스탑했지만은 956명의 해외에서 등록한 선교사님 중에 300명이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공교롭게도 250명이 다 대구로 가 계셨어요. 훈련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구 여수 다음에 이제 광명 다음에 이제 대구로 이제 2월 달에 움직이려 하는데 움직이기 전 하루 전날 밤 전화가 왔어요. 대구 오지 말라고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그 코로나니까 선교사님 오시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가지 않은 가운데 저희가 급하게 전체를 정리해보니 250명이 다 대구 계시는 거예요. 네팔, 뭐 탄자니아, 중남미 해서 이제 그 각 나라에서 계속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2월 말부로 빨리 훈련을 제끼고 다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핵심도 못하게 이제 번아웃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 세계 그 줌으로 영상 포럼을 시작했어요. 영상 포럼을 시작하는 중에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4월, 5월 2달 정도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은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성전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더라도 이 다리가 안 움직여졌어요. 근데 이번 주 하나님께서 여수 참소망교회 유치부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기합니다. 어제 내려올 때도 그렇고 어제 편안하게 잘 자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이 다리가 구워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지금 저희 유 목사님은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런데 이제 제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일부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4개월 만에 성전에 와서 임마누엘 서울 교회도 못 갔던 제가 이렇게 하니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 이양희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은 선교사님들과 영상 포럼을 굉장히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완리스 되는 그 찰나에 병원 가서 이제 진단받는 가운데 의사가 잘못 진단해갖고 완전히 디스크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료사고로. 왜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했을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눕는 거 하고 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이라네. 그럼 근본적인 치유 받으라. 왜냐하면 5월 달에 줄줄이 덕평에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갈 수 없는 중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치유하는 중에 딱 5월 9일 날 이제 의료 사고가 났으니까 딱 한 달 3일이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굽게 하시는 거 보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특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양희 목사님이 부탁하면 제 마음속에 귀한 그 차세대 우리 다락방을 짊어질 목사님으로 동력자로 제가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양희 목사님 요청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안 굽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올 건가.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처방을 줘가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이 딱 하시는 부분이 유치부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머야, 제가 유치부하고 어린 애들하고는 제가 그 사역이 아니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 전에 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유교적인 측면에서 삼강오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 장수해야 된다, 장수할 거다, 효도하라 이런 어떤 내용인데 유교에서는 6장 4절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장유유서지 어른을 섬기지 어린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이제 유교의 그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유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건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해도 저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6장 4절이 굉장히 가슴 속에 저희 형제들 가슴 속에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왜냐? 부모님들 통해서 얻은 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은 삼강 오륜 속에 자란다 했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그 삼강 오륜이라는 그 잘못된 그 율법 때문에 속속들이 상처받고 있었던 진짜 자녀들이 우리가 노엽게 된 노여운 인생. 그러니까 그 상처들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 뭐라 하냐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니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하신 것처럼 욥에게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정말 엘리바스가 욥을 얘기해주고 도와준다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뭐냐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욥한테는 그 책망 자체가 바른 말이라도 욥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당연하지만은 이것을 주의 교훈과 양육을 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모한테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자랐지만은 잘못된 교육이지만은 복음이 없는 교육이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율법이라 하면서 복음이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노엽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다락방 사역자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노엽다는 것은 뭐냐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화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제 경우에 굉장히 그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조용했지만은 갑자기 무슨 어른이 딱 이게 오면은 제가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이제 이게 영적 문제였습니다. 주님 없이 자란 가문에서 어른들이 뭐가 딱 하잖아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 보면 근데 그거다 대고 어떻게 하느냐 폭발합니다. 밑에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지 않지만 어른들한테는 폭발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막 그 아닌데 막 꾸역꾸역 저 건의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딪혔을 때는 1, 2, 3, 4까지 참다가 5번째는 막 던져버립니다.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는 유 목사님한테는 막 던졌어요. 그럼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 선교로 이제 95년도에 처음에 이제 중국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누굴 만났냐니 우리 강명석 사모를 만났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광주를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따라오니까 그때 이병우 목사님과 하고 갑자기 이제 광주 예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무등산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광명석 전도사님하고 그때 전도사님이 쫙 계셔갖고 그때 이제 현장 팀 사역 했을 때요. 팀 사역이 막 펼쳐질 때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니까 저희가 자꾸 선교지로 가려는 말라고 하냐 하고 말리세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와서 쭉 보니까 앞으로 큰 우리 단체를 이끌고 나가려면은 빌리그리암 그 전도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저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유 목사님께서 뭐 하러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데 가니까 선교 뭐 하러 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어머니 선교를 뭐 하러 가다니요. 지금 저희가 중국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당장 목사님 만나고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반대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반대하다니 이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게 좀 언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리시고 이제 목사님은 저를 다락방에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계획 가운데 왔는데 저는 나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 내면 가운데 부모로부터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어른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 형성됐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유화순인데 다락방의 목사님들 다 압니다. 아, 그거 좀 화내지 마라. 화순이다. 불화하지 말고 꽃화 해봐라.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참 착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화를 내고 이런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선교대 할 때도. 그래서 저 선교사가 왜 저러냐, 저 여자 선교사가 왜 저러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체질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유명정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성리학에 대를 잇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는 뭘 했었냐면 매 순자 명자 얘기했어요. 순자는 어머니가, 계모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새어머니가 우리를 감당을 못하니까 맨날 집을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엄마 우리 배고프니까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밥 해주러 오고 이러면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저희 새어머니가 사셨어요. 그럼 항상 우리는 나 아니면 우리 남동생하고 밥 엄마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새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오다가 감당 못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순자 맹자하는 거예요. 그 순자는 저 그 계모가 이제 계모 저 아들을 파묻어가고 죽이려 하는데 그래서 엄마를 섬겼다. 그래 너네들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밥 해달라고 엄마 데려오느라 맨날 이렇게 우리를 어릴 때 시켰어요.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운 동생,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4년을 그리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버지하고 그를. 그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 되게 힘듭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새어머니에 대한 제가 말하니까 불신,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거. 근데 맨날 광녀는 순자가 어쩌고 명자가 어쩌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순자 명자니까 약하니까. 근데 남동생과 오빠는 내가 힘 있어 봐봐라. 내가 이 집안을 들고 일어나고 그 원수를 갚아주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계속 쌓였던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 이제 네 형제가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6장 4절 말씀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맞다 하면서 아 맞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그 상강 오륜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이 사실 6장 4절입니다. 그럼 유치부에서 이걸 하려 했던 부분이 뭐냐, 제가 아직은 결혼 안 해갖고 애를 낳아보지도 않고 애를 키워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치부를 하고 이제 감히 한다는 게 우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볼 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머니 뱃속 때부터 어린애에서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유치부 또 선교사가 자라기까지는 뭐가 있냐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칠판을 쓰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알기 전까지는 뭐가 왔다 갔다 했냐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가문 그것과 또 교회와의 이렇게 혼동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상처를 우리 집안에서 받았던 부모의 영적 문제와 대물림 받은 그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을 때 저한테 나왔던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다. 이거를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집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한 날 막 불렀어요. 그러더니만은 내가 오늘부터 등록금을 줄 수가 없다. 아버지 그랬어요. 왜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공부하는 건 등록금을 줘야죠.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해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해라. 너가 나를 아버지를 안 하고 너가 아버지 또 떠있지 않느냐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뒷짐을 툭 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치사하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불신자인데도 그런 것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라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왜 그러냐 이런 이제 그 했던 데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실수한 게 아버지 해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저씨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래 나는 네가 분명 아저씨라 했다. 너가 아버지한테 줘. 해가지고 나중에는 등록금 줬지만은 저희 불신자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불신자 아버지가 이제 초창기 95년도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유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와서 유광수 목사님 마침 만나니까 저희가 그 이때나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예수 영접시켜 줄수록 이제 딱 유 목사님과 만나고 문을 뒤에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 막 밖에서 기도하는데 5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그 혹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해. 앉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뭐냐, 내 말 안 듣는다. 우리 딸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 듣고 여기 와 부산에 와 있으니까 목사님 부탁하겠습니다. 결혼을 좀 시켜주십시오. 좋은 사람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 부탁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 주간에 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호희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이 십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더니만 나중에 아버지가 고백한 거예요. 야, 너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은 막 너네 목사님은 고수다. 너네 목사님은 고수인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막 바람잡이처럼 막 일하다가 너 목사님 딱 나타나고 하는데 너네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 유광수 목사님 키 작은 목사님이에요. 야, 키 작은 목사님이 네 결혼 얘기 안 해주느나 내가 부탁했는데 왜 안 해주지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전에 뭐냐, 조용기 목사님 말씀도 듣고 다 들었다.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 한번 줘봐라 해서 제가 아버지하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서 아버지하고 영접을 시키러 딱 갔었어요. 아버지 영접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야 저희 오라버니께서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앞서서 저희 오빠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안에 맨날 문제를 뒤집고 난리 나서 장손인데 무슨 병이 있었냐니까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 간질병은 멘탈이 아니라 사단이 딱 덮으시면 막 간질하는 거예요. 이런 병이었었어요. 이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종손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저렇지만은 재산을 다 줘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제 그 종손이 저러니까 이제 답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 안 됩니다. 저희 오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게 떠나갔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저희 오빠 자체는 우리 다락방 멤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한테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딱 구원의 길 쫙 전하는데 막 하는데 뭔가 막 그 왜 머리가 쫙 쓰면서 완전히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딱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아버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고 날 쳐다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눈동자인데 완전히 이 대마귀가 딱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눈동자에서 시퍼런 게 막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그러니까 귀신 감춘다듯이 있죠. 눈이 싹 바꿔지면 탁 하면서 너는 교수까지 하는 애가 이 과학 시절에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냐? 다시 니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지 딱 그러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계십시오. 그러나 제가 돌아오면서 아하 느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동양 철학이라는 그 학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축지법을 안 썼을 뿐이지 유불도선을 이미 넘었은 거예요. 쉽게 말해 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희 아버지는 점점 더 도사에 그 사단이 주는 그 빛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가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가길 기도합니다. 하늘나라 문 옆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달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3번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의 구원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길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음 주간에 갑자기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 한 겨울에 되면은 7시 되면 컴컴하잖아요. 새벽에 전화 오시고 이러시면 오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저 지금 아버지 집에 갈 계획이 없는데요. 네, 그랬어요. 아직 없는데요.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한번 얘기하겠다. 너네 엄마 그 이제 묘에 이게 그 비석 같은 거 그거 써주라. 그거 돈 줄 테니 그거 주고 그렇게 하고 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집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만 있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 장례식장 갔는데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장례식장 앞에서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것에 너무너무 내가 울었었어요. 내가 하나님 전도도 못하고 이 불의한 잔을 용서를 하니까 우리 그 배달한 남자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누나 너무 울지 마. 아버지한테 많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누나 걱정하지 마. 아버지 하늘나라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못 갔지만은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붙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임종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제가 고민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시리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얘야 아버지 그거 유품을 정리하자니 쫙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데 거기서 제가 눈물을 딱 그쳤어요. 아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생명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은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 치맛바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에요. 누구의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이 구원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 보고 저희 오빠를 봤어요. 저희 오빠 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오빠가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단 옆치기를 펴가 여기 시퍼렇게 해가지고 강의하러 갈 때 이렇게 분 바르고 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가지고라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동양 철학을 깨부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오빠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참 저희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영희야 내가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그 왕 볼 때 연산군을 볼 때 광해군을 볼 때 나는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 집안이 뭐냐 제2공화국과 함께 그 소용돌 속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데서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새어머니가 아니라 첩으로 있다가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들어오시면서 일어나는 관계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 이제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 대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제 2의 와이프를 이제 두고 이제 두 집 살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오빠가 가서 이제 아버지 이러면 됐냐고 한때 고등학교 때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걸 날려버린 거예요. 제 뜰을 날려가고 오빠가 여기를 피가 피투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오빠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삐뚤어졌던 것이
그게 가슴에 쌓인 거예요. 그런 새엄마를 그냥 데리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은 우리 새엄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뭔가 찝찝한 게 탁 덮어신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덮어시니까 보자기를 막 이게 벗기려 하는 게 이제 간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오빠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고백이 뭐냐? 우리 형제지간이 그렇게 어머니 살아생전 어머니를 통해서 다 도움을 받았는데 새어머니가 딱 오니까 우리 어머니 걸 모든 것을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새어머니한테 딱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집안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연상군이 왜 그렇게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영이야 이해한다. 그렇게 우리 오빠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아들 둘이가 다 안 갔습니다. 아,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있어. 안 갔어요.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 제가 대표로 저희 집에 가갖고 뭐를 고백하냐니까 미국에 있는 언니냐, 저 거제도에 있는 남동생이나 저 대구에 있는 오빠가 뭔지 모르게 굉장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 고백이 뭐냐? 우리 집안의 대마귀가 꺾였다. 이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누르고 있었던 그 유시 집안에 내려오는 그 흑암 세력이 꺾였다. 그리고 우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영희야, 내 자녀가 우리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싶은데 네 다락방 가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 저희 오빠가 유언으로 그리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아버지가 간질로 인해서 어머니 뚜렷 패고 이런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서 도와주시냐니까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었던 대학부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하셨어요. 키우셨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자기가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냐? 자녀들은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선교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해 선교는 나같이 고통받고 흑암인지 모르는 자들을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선교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이미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셨습니다. 여수 여기도 이 섬 지역마다 그 시골 지역마다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들어오셨냐니까 다민족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밑에 자란 애들이 이제 TC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한강희 그 목사님하고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했는데 그레이스 사모님이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제 쉽게 말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몇 년 전에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아그네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 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 해에 영국 집회에 온 목사님 통해서 딱 결혼된 거예요. 그래 됐습니다. 저는 좀 훈련 받고 해가지고 괜찮은 선교 부부생 RTS 해가지고 해서 이제 폴란드를 넣으려고 이제 유영희 선교사님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구를 또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이. 근데 이제 여수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수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니까 여수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순천 지부라고 있었어요. 여기 여수 순천 지부예요. 지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남장로교에서 보냈습니다. 자, 남장로교에 보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미국 남장로교에 전라도로 보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굉장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수 순천에 이 지부를 세워주면서 광주 지부를 세워주면서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열매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 남쪽 지방에서 순교하면서 다 순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김준건 목사님이라든지 문준경 전도사라든지 또 여기 보면
뭐 형숙이라는 전도사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선교사의 열매로 순교의 피를 흘렸고 선교사의 열매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 전라도 지역에 굵직굵직한 유명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물들이 다 나온 지역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장로교회가 이 전라도 지역을 전체를 맡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여기가 백제 지역입니다. 백제와 일본까지 네트워크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많이 가 있습니다. 백제 지역 이 지역에. 그러면은 이 여수 순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니까 선교사에 의해서 했고 이미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지만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잇는 그 과거에 그 삼국시대 시절에 하나님이 그 네트워크를 쫙 해놔 주셨어요. 그리고 귀칠 제주도까지 연결되잖아요. 전라도에서요. 그럼 이 지역에는 뭐냐? 우리가 몰랐던 이시조선 시절에 선교사들이 귀칠라프라는 여러 선교사들이 거쳐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실제 열매 맺은 것은 1885년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갖고 오늘날 선교 대국이 되는 기초를 만든 것이 사실 그럽니다. 순천 지부에서 이게 이제 선교 스테이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뭐 했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를 원했어요. 목사 선교사를 원치 않았어요. 오셔갖고 뭐 했었냐? 교육과 의료를 했어요. 힐링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힐링이에요. 이래 됐습니다. 지금 이 여수의 예양원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예양원은 누구와 연결되냐 하니까 호주 선교에서 보내줬던 맥켄지 유광수 목사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맥켄지 선교사 유 목사님의 그 일신교회가 맥켄지 선교사의 그 호주부에서 그 딸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일신 기독병원하고 세워진데 그 맥켄지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니까 경상도 그 지역에는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자가 너무 많았었어요.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들을 다 치료를 하는데 손양한 목사님이 거기에 조사로 갔어 있었어요. 신학생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원에서 있다가 이제 신학생 돼서 와서 여기 예양원을 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목회자 선교사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은 교회는요 선교사의 돈에 의해서 아니라 교회는 자치적으로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 보면은 초가집 지붕이에요. 그 선교사를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 지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의 돈이었지 교회 짓는데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데는 외국에서부터 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에 지금 우리 현재 그 여수 참소망교회에 이제 유치부 헌신 예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유치부라는 것은 어린 아이잖아요. 학동 전까지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 목사님 예배 받고 나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는 쫙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 때는 제가 그림이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그림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갖고 차세대, 단기, 후보, 그 다음에 선교사 이런 그림을 딱 저희 선교천국에 시스템을 대놨는데 이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럼 과연 이게 뭘까 하는 중에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유치부 아차 우리 선교천국에 그 시스템이 없네요. 아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 저하고 전혀 쉽게 말해주면 전문 사역이 다른 이런 곳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인을 오케이 하나님 사인을 받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오늘 예배였습니다. 그럼 유치부는 어떠냐? 어린애들은 누구의 손에서 자라냐 하니까요. 부모님의 손에 자랍니다. 부모님 중에서 주로 누구냐 하니까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엄마
그게 어머니죠. 엄마의 역할, 다른 말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성향이 어떻고 여자의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잘 복음을 자라는 것과 삐뚤어지는 것 다 다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중요하지만 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창세기 그 3장 사건이 여자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과 유치부의 애들한테는 뭐를 심어줘야 되냐니까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언약의 가문을 먼저 언약의 가문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레위 자손과 레위 남자가 만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데는 누구냐면 여자예요. 우리 불신자 중에서 맏며느리가 잘 들어야 여자가 잘 들어야지 가문이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여전사 되라는 게 아니고 여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바톤이에요. 바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은 누가 하느냐니까 어머니예요. 근데 요셉한테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역할도 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그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가 있잖아요. 이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훌륭한 사람이죠. 족보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을 가만히 볼 때요. 뭐가 있냐니까 인본주의였었어요. 이분들은 언약보다도 인본주의였어요.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뭐냐? 아브라함한테 대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했냐? 이스마엘 넣게 하는 언약 밖의 자손. 오늘날까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 싸움은 언약 밖의 자손과 언약 안의 자손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형제간의 싸움을 붙여놓은 게 사라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예요. 그 시어머니 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예스와 야곱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을 막 사랑하고 에서를 그랬어요. 에서는 긍신됐어요. 정말 엄마 같으면 아들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줬다. 너네는 이렇다. 역할 다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만 끼고 해서 결국은 형제간 화를 부딪힌 게 리브가였어요. 그 보면은 또 그다음에 그 우리 쭉 저 볼 때요.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엄마 야곱이 보여요. 야곱이 라헬하고 저거 언니 레아하고 서로 경쟁해요. 애 낳는 경쟁합니다. 남편 야곱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 시녀를 주고 막 난리 나서 졸지에 야곱은 4명의 자녀했고 12명의 아들을 해서 그 가족 사이에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내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들이 이 누구에 의해서냐? 여성에 의해서요. 여성. 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치부를 돕는 우리의 학부형들과 우리의 이제 성도님들이 무슨 가문을 말이냐면 언약의 가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문입니다. 저희 집 가문은 중국 열사다. 저희는 중국에서 왔으면 유방유시다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자부심을 심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봐라 야들아. 우리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후손이고 유방의 후손이가 한나라 조선이다. 그런데 아버지 왜 우리가 한국에 왔습니까? 하니까 송나라 때 한족을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그 이제 통통배를 타고 오가지고 어디가 정착했냐? 강릉에 정착해. 저희 강릉 유시가 된 거예요. 강릉. 그러니까 중국에 강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강릉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우리나라에 왔으면 뭐 좋은 가문도 아니네요. 그럼 쫓겨다니는 가문이네요. 옛날에 한나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야 우리는 순국 열사다. 그 가만히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순국 열사라는 이름을 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유식해 하면 일본인들 대들으니까 일본 사람이 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순국열사라는 걸 받았어요. 아버지 그거는 순국열사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화내지 않아 왜 하네 그래졌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걸 다 하면서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맨날 가면 저희 아버지가 먼저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뭐 누구 얘기해요. 그럼 저는 아버지 딱 내도 하는데 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안 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싸움을 저희 아버지하고 보이지 않게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만나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는 게 뭐냐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뭐냐, 나는 언약의 자녀들을 실제 낳지는 못했지만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바톤을 잇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는 명문 가정을, 명문의 모든 우리 다락방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된 자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의 유치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가문을, 그 언약의 아버지, 남자는 대장부입니다. 여자는 뭐냐, 믿음의 여인이에요. 다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이제 유치부를 담당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절에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도 기도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잖아요. 사무엘을 했단 말이에요.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요, 한약이 하나님의 앞에 언약을 깨달아, 시대를 놓고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막 남편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고 언약을 잡은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1장 11절에 보세요. 딱 뭐 하느냐니까 젖먹이를 떼면서 사무엘을 키웁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키웁니다. 자, 이때 시절에는 상당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때는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고 여기는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 어거스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중요성은 어디냐? 우리 아버지한테도 있지만 그 중요성은 누가 있냐?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 손에서는 누가 키워주냐니까 내일의 렘넌트들, 8번째 렘넌트들이 키워지게 돼요. 그럼 내 자녀가 아니라 저 애들이 내일에 어떤 애들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이 유치부들이. 그리고 우리는 뭐냐? 꿈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받고 애들 놓고 꿈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이게 부모의 축복이잖아요. 이런 언약 가문을 이어나가는 우리 유치부 교사님들과 또 유치부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걸 이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하나님이 8명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의 8명이 몇 명의 손자를 낳냐니 16명을 손자를 낳았어요. 16명 중에서 셈의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산입니다. 아르박산만이 언약을 잡았어요. 15명의 손자들은 언약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함의 두 번째 아들 함에 의해서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민족으로 다 흩어져 지금 현재 237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사시인데 그 아르박사시의 후손이 누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14대 손이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5명의 손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 밖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선교라는 건 뭐냐 하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내 형제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얼굴이 노랗든 까맣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노아로부터 시작됐고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 언약을 잃어버린 자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뭐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위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을 찾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찾아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언약이 되어 주시냐니까 자기 몸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자기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상에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전에 유목사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토록 절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절규예요. 절규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마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언약밖에 그게 처절하게 사단한테 당하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도말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주는 오늘날 우리 누구와 함께 하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하기 때문에 성교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어요. 그 육신을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자면은 지역과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근데 이 성령은 지역과 지역을 텔레파시처럼 막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선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안 하려 해도 선교하게 돼요. 전도를 안 하려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전도왕입니다. 유 목사님이 직접 사모님을 뽑으셨어요. 초창기 때 뽑으셔가 쫙 했던 분이에요. 전도왕입니다. 그리고 저 집중훈련에 하시고 저희 선교천국에서는 그걸 알고요. 유럽에다가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제일 시급한 데가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체코를 넣고 우리 기도하는 중에 이양희 목사님이 유럽에 담당자를 세우려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체코를 맡기게 됐습니다. 원래 또 우리 빼가지고 어디를 인도를 맡기려 했어요. 그럴 때만은 여기 있는 권사님들의 파워에 의해서 일단 체코를 먼저 맡기게 됐습니다. 되니까 유럽에 김효한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다 돌아다니는 순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불가리아 목사님 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번에 이제 들어오려고 작년에도 왔고 이번에 들어오려고 준비했는데 이미 저희가 스탑하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뿌려놓은 사람들이 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자, 그럼 두 번째로 언약의 가문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언약의 가문을 이루십니다. 김씨든 유씨든 이씨든 아니면 뭐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 준목이신가요? 목사님처럼 아직 싱글이라도 언약의 가문 속으로 또 누굴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날지 모르니까 언약의 가문을 이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을 언약 속으로 언약 속에서 양육하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의 가문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유씨 가문 거기서 벗어버린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별로 이게 소용도 없는 유씨 가문. 여러분 삼국지 보세요. 유비 굉장히 초절합니다. 되게 그래요.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인데 뭐 어떤 언약의 가문이냐? 나 하나가 언약 가문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향하여서 전 우주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비전 속에 그러면은 이 언약의 가문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향이냐니까 이거는 우리의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이게 인생의 뭐냐니까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성경적인 전도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전도라는 삶 속에 직업도 거기에 성경적인 방법이 달려 있고 학문도 달려 있고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고 있던 5가지 기초가 있고 5가지 합숙이 있고 5가지 조직이 있고 5가지 미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언약의 가문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유치부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성경적인 인생인데, 자, 우리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무슨 뭐 진돗개 훈련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 두날개 훈련 이런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갖고 뭘 만들었냐, 두날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다락방 훈련 받는 사람이, 또 나은 사람이 그 진돗개 전도 훈련하는 그 사람들 다락방 1차 합숙 받고 가가지고 진돗개 훈련, 뭐 두날개, 뭐 새날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어디에 기초했냐니까 구약과 신약에 기초한 전도 운동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체를 보면은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는 운동이에요. 로컬은 말하자면 참소만 교회입니다. 참소만 교회가 로컬에서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을 지금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와가지고 파라에서 말하자면 이제 유럽에 이게 이제 파라 운동이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로컬의 증거를 갖고 파라를 가야 돼요. 로컬 증거 없이 파라 뜨면은 뭐와 같으냐 하니까요, 그 의사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막 돌파리에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을 중심으로 하는 파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증거가 있어야지 파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느냐 하니까 이거는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은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증인이에요. 그럼 이 성경적인 증인은 뭐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이에요. 말씀 성취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일 메시지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이양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딱 받았어요. 아, 내가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의사가 실수했지만, 의료사고였지만 생각할수록 이 의료사고 이 의사를 빨리 그 찔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뭘 발견했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파 보니까 다리만 손만 대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다리로 이게 마비됐으니까 왼쪽을 맞춰도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영혼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잘한다고 진단 준 것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아프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이번 아픔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내려놓은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냐?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성령의 인도 받는. 그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를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의사가 가가지고 이게 하면 이렇게 진단도 나오기 전에 했는데 가서 땡겨버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디스크 조금 이렇게 저희는 땡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땡기는 거 있잖습니다. 그걸 견인 치료랍니다. 견인 치료라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완전히 전기가 오고 난리 났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래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한 달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뭐냐? 아, 창세기 3장의 12가지 문제에 뒤엉켜가지고 그 예수 영접하고 온 성도들이 나는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내가 바른 말 해주고 잘해준다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영혼이 너무나 아팠겠구나. 그러면은 성도들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 정말 저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새 가족을 향한 그 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 미국에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흑인을 누려가지고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백인들 속에 저 흑인들이 하니까 그 흑인들이 그 분노를 백인에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코리안 사람한테 다 풀어버려요. 한국 사람한테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제2의 LA 폭정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자, 이런 불합리한 시대에 얼마나 상처와 원한가 있겠느냐. 그런 영혼들한테 바른 말,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더 아픈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발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구별. 이 세상에서 구별. 성도의 큰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별. 그게 이제 답을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방법 자체가 여러분 개인에서도 사업에서도 해당됩니다. 요거는 해봐야지만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요 부분은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께 잘 하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에서 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의 가문은 우리 유치부 통해 체험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요, 요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뭘 준비를 해야 되냐니까, 언약의 여정을 준비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언약의 여정은 내 혼자만 하는 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 개인의 언약 여정, 우리 교회의 언약 여정, 우리 다락방의 언약 여정, 세계의 언약 여정인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요,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영적 서밋, 요겁니다. 영적 서밋, 그 다음에 봉사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인턴십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서밋은 유 목사님께서 뭐냐, 교육자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봉사팀은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인턴십 팀은 우리 유치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유치부들이에요. 얘네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인턴십을 정하기 위해는 어떤 인턴십이 있냐, 복음의 인턴십을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인턴십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막 자기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조카가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떠났어요. 임마누엘 서울을. 대학 보면 생각하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체질이, 우리 대학 담당하는 분들이 체질이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턴십을 가르쳐 준다고 애를 가지고 막 학을 떼어놔 버린 거예요. 이제 실수를 대단히 실수해 준 겁니다. 그 뭐냐면 자기 전문가에서 전문가적인 인턴십. 여기 말하는 인턴십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의사되기 그런 인턴십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 안에서 들어가는 인턴십이에요. 복음이 인턴십이에요. 여기서 영적 서밋이라 엘리트를 해가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엘리트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노예입니다. 요셉이. 또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대학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아니라 대학과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서밋은 복음의 서밋이에요. 그러면은 복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 목사님이 엘리트라는 가문이 서울대 나가고 하버드 나가고 그거 아니고 복음의 엘리트입니다. 렘넌트 8번째, 렘넌트 7명을 쫙 보세요. 그분들 뭐냐 하니까 자기가 가져있던 그것은 배설물로 던져버렸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걸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자, 그런데요, 가정에서는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자기 성질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보완을 해줘야 되냐니까 교회에서 보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유치부에서 앞으로 교회 안에 유치부 말고 교회 밖에 많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 보세요. 순교는 다민족 애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아들처럼 저런 애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엄마들이 한국 문화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본의 갈등과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실제적인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저런 애들을 교회로 데려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 목사님,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협동조합하면서 뭐를 지금 얘기하셨냐니까 딱 시간표가 뭐냐, 어린이집을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이집이에요. 세상에 어린이집 가버리면요, 내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선생님이 팍 때려버려요. CCTV 없는 데려가 막 때리고. 그리고 우리 애가 이렇게 맞았으면은 멍 안 듣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어린이집은 뭐냐, 복음 안에 이 TCK, 이 다민족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에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 미션홈, 선교 어린이집, 이게 준비가 돼요. 교회적으로 사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이 RUTC인 거예요. 이 목사님 RUTC, 이게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교회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줘야 될 거고요. 언약 여정 속에서 우리가 큰 시스템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어린 애들 달란트를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해갖고 김호중을 알죠? 김호중이 우리 랩런트입니다. 울산 임마누엘에서 할머니가 울산 임마누엘 김천에 와서 할머니가 예수 믿고 김호중이 울산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어디 나갔냐니까 스타킹에 나가지고 파바로티가 된 거예요. 김호중이가. 그 애가 지금 우리 안 하지만 우리 이태원 그 장로님이 돕고 있어요. 김호중하고 우리 랩런트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애들을 통해서 뭐냐, 얘는 타고난 목소리예요. 우리 랩런트 애들이 성가대 앉아 저 애들이 어떤 애들이 될지 모릅니다. 트롯도 가야 되죠. 또 영화배우도 가야 되죠. 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사역이, 그게 앞으로 이 문화사역입니다. 그럼 달란트고요. 달란트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아까 나왔는데 암송입니다. 성경기절. 이게 제 경우 해보네 그래요. 어릴 때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뭘 외웠냐면 성경기절을 외웠어요. 그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기절 외웠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기절 외우면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세월에 애들 심령 속을 언약으로 심겨질 수 있는 날이 와요. 외워놓으면은. 그 중학교 때 외워놓은 영어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어린애 때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들 속에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아니면 유치부 여기 그걸 통해서는 뭐냐니까 뭐를 보여줘야 되냐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시청각 교육에서 얘네들한테 뭘 만드냐, 어릴 때부터 작품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라 하잖아요. 그처럼 시청각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 그 김정희 그 목사님은 우리 8차 성교대 때 저희가 여러 사람 뽑는 것 중에 영상팀으로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수에서 만났습니다. 2004년대 하다가 지금 한 16년 됐나요? 이제 여수에서 이제 만났었어요. 그때는 천안인가 청주에 계셨었어요. 그때 2004년도였을 때. 자, 그럼 뭐냐? 앞으로 이 시대는요, 영상 시대입니다. SNS 시대예요. 시청각 교육, SNS 시대예요. 지금은 지역적으로 못 가도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전 세계를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락방의 선교 전략도 하나가 저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다민족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면 어린이집 통해서 특히 애들은 주의 산만하기 때문에 그날 그림을 딱 보여주잖아요. 영상을 딱 보여주면 쫙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애들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은 안 통하니까 뭘 하냐니까 유니월드하고 해서 비하프로 해가지고 그림 대전을 해줘요. 그림을. 그 애들 그림을 가지고 그 분석해주고 그 애들 하면서 그 상 주면서 그 나라의 지금 시스템을 쫙 깔고 있는 데가 조지아입니다. 우리 RTS 출신의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그것처럼 여기 안에서도 그런 것을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은 앞으로 많은 이제 그 다민족들이 TCK들이 오게 돼요. 그거는 그림은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림하고 음악은 거의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치부나 어린애의 손은 누구 손에 있냐니까 부모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부모님 하면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제 교육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기관 맡은 담당자를, 이분들이 목사님과 기관장이 딱 팀이 돼갖고 뭘 부모의 역할,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서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란 많은 애들이 옵니다. 그 애들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뻥 뚫려 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애, 아버지 없이 자란 애 가슴 속에 뻥 뚫려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없어도 웬만큼 자라지지만은 엄마 없는 애들 속에는, 할머니 속에 자라는 애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뻥 뚫린 가슴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심어주는, 세밀하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암송을 시키면 아주 잘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이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니까요. 우리 옛날에 나왔는 지금 나홀로 다락방, 요걸 말하자면 유 목사님 정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요거 24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지역에서의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다락방이 시작돼야 돼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스템이 깔려지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전도 운동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미션홈 전도 운동, 팀사역 전도 운동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다락방이라는 게 내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합니다. 자, 일을 할 때 유광수 목사의 초창기 다락방 할 때 특징이 뭐냐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고 말씀이 단출한데도 삭삭 들어왔었어요. 은혜로웠어요. 뭐냐, 다락방 한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요. 뭐 인품이다 뭐다 뭐 전도자다 이거 안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다. 그럼 뭐냐? 기도예요. 권세 기도다. 우리 다락방에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이 기도와 말씀이 딱 결부되면은 현장에서는 전도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새소망교회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그 기관 우리 학부형 중직자님들과 담당 기관에 맡아 있는 우리 그 교육자님들이 먼저 체험하고 이걸 전달해주는 그러한 우리 그 참소망 교회의 우리 유치부 담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참소망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유치부를 담당하는 귀한 기관장님들과 또 교육자님들과 우리 또 이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8번째 렘넌트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손에 하나님 아버지 붙여놓으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의 참 렘넌트로 키워낼 수 있도록 먼저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또 교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소망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으로 이루어주시고 237 나라를 향한 선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하셔서 한 지교의 운동과 또 주님 한 주님이시여 나를 살리고 또 한 후대 인재를 키우는 운동에 큰 증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